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징격. 징격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징격은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앞으로 돌격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고지에 꼽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나가는 것에 징격입니다. 제가 그림이죠.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직진을 하나에 전진하고 돌격을 앞으로 나가는 게 징격입니다. 요즘 그 롯데 야구 팬 중에 롯데가 진격하라고 이렇게 손팻말을 들고 진격이라는 단어를 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롯데 진격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동의가 됩니다. 해배고 있거든요. 진격이란 또 일본 만화도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혹시 진격의 만화는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화 만화. 만화 안 봤군요. 아주 유명한 만화인데 일본 NHK에서 오랫동안 방영한 그런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건데. 그처럼 이 진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주춤주춤하는 거 아니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진격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우리 지금까지 쭉 7번 나누는데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와, 이렇게 놀라운 말씀,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다 놀랬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사람들이 와, 저 권능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서 다들 감탄해서 감탄, 와우 했습니다. 그러나 와우에 끝났습니다. 와우에 끝나고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 앞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변책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고 하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신 뒤에 앞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누가 대신해서 이 복음을 들고 진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진격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격의 목은 복선 예수 제자들의 것이다. 진격의 목은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마태복음 6장 6절까지는 주로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뒤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선두에 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와 유대 땅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복음 전도의 단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킵니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데요. 우리가 나라오 우스발사 할 때 있죠. 우스발사 하는 보시는데 이 나라오가 처음에 강력한 엔진 가동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난 다음 한참 한 2, 3분 지나면 무엇이 불됩니까? 일단 신체가 분리됩니다. 특별히 나가면서 또 2단에서 불꽃이 확 튑니다. 한번 보십시오. 2단에서 불꽃이 확 튀는데 여기가 이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가 달렸어요. 만약에 1단이 팍 올라가는데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않고 2단이 폭발하지 않으면 그냥 바닷속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산산조각 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그렇게 하면 했거든요. 이 2단 로켓 분리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집해서 2인 1조로 갈릴리 여러 마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고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 보냅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사용하시면 제자들이 행한 그 놀라운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그 능력과 더불어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복음 전도를 하러 가는 사람은 지팡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식량도 가방도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은 신고 있는 것만 하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옷도 입고 있는 옷 하나는 충분하다. 다른 것 가지 말라. 우리가 막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어디 갈 때 막 간식도 챙기고 캐리어에 온통 자기에게 필요한 걸 가득 담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도 막 끌고 모아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궁금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침은 복음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 집에 복음 전도자를 환영해서 이렇게 영접하면 그 집에만 머물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 그 당시에 막 복음 전도자들이 이 집에 대우가 좋으면 이 집으로 옮기고 저 집에 대우가 좋으면 저 집에 옮기고 늘 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을 하지 말고 딱 그 영접하는 그 집에서 머물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은 문 닫고 나올 때 신발에 무슨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좀 거슬리잖아요. 거슬리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들으면 네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책임이죠.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될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 그냥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를 비롯하여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나약해진지 모릅니다. 정말 나약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고파도 교회 나오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어디마다도 전도하고 어디마다도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조그만 핍박 있으면 조그만 얻어맞을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이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 지망생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좀 있으면 우리 신학교도 아주 위태롭게 될 지경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목회 MBV 과정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수침례교회 교인 중에서, 청년 중에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좀 돈 많이 벌이지 못하고 내가 좀 떳떳하게 그리고 어깨 펴고 살지 못해도 복음 전하며 살겠다. 그렇게 한 청년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는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정말 선교사로 내가 헌신해서 그곳에 가서
고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청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점점 없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명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그 핍박을 견뎌낼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간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님들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선포해야 될 자임을 확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영에 이렇게 얽매여서 얼마나 신원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전하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복음이 눈에 이글이글해서 그 사람들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는 2단 로켓과 1단과 2단이 잘 분리되어서 2단 로켓가 강력하게 폭발할 때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우리가 복음으로 폭발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이 지나서 갑자기 침례 요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침례 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이 본문에 들어갈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이 죽음 순교 스토리를 그렇게 길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특별하게 길게 아주 길게 그게 16장 14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침례 요한의 순교 스토리를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파송된 제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니까 누가 떨겠습니까? 누가 쫄겠어요? 많은 권력자들이 쫄았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됐구나. 이 큰 탈인데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헤롯 왕이라고 표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헤롯 왕이 마음에 무서움이 왔겠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렇게 했을 때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죽어서 살아났을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당했나 스토리를 길게 마가복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외치다 목 잘림을 당한 이 침례 요한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들려줬을까요? 왜 들려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위험이 목숨이 달아날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 목숨이 달아날 위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말라. 강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어떤 일을 결코 쟁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위험을 회피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달게 받는 자만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 용기야말로 정말 위대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를 누구나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찬송가 338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매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난이 은혜로다. 선산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격이 제자들의 몫이라면 진격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돌격해 나갈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그것은 목자의 심정과 예수님이 주는 평강입니다. 복음 들고 앞으로 나가라 했는데, 진격하라 했는데 무조건 피도 눈물도 없이 돌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돌격하는 사람들 있죠. 이슬람 거기에 가객분자들, 강신자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자기도 죽는 폭탄태를 하면서 자기의 신을 전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무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6장 앞부분을 지난주에 잠깐 읽어봤는데요. 지난주 6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병자도 고치고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해도 거부당해도 이것들아 다 죽어라, 이것들아 다 지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자기가 배척당해도 거부당해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촌을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친절하게 자세히 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야, 너희들은 쉬지 말고 무조건 일해.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지 않았겠죠. 역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 좀 휴식을 취하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지도를 구입했는데 아주 잘 구한 것 같아요. 벳세다 그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보이시죠? 이게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210m라고 그게 지상보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있는 낮은 지역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 중에 파란 색깔이 파란 색깔. 파란 색깔은 들판이에요, 들판. 들판이고 그 위로 나가면 산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은 들판이겠죠. 그래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이 주변으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이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지자들에게 휴식을 취하자고 하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세다, 그쪽 베세다 전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피신했어요. 피신했는데 그 소식마저도 사람들이 알아듣고 어디에 누가 정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새가 나가서 또 무수한 사람들이 베세다 들릴까지 따라온 거예요. 베세다 들릴까지 따라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 참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참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찾아온 그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양떼들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제자들을 하여금 너희들이 저희들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음을 이렇게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줍니다. 다 떼어주고 엄청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엄청난 또 양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격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 마음 이것이 진격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양들을 불쌍히 여사 500여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불쌍한 양들을 그 불쌍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첫 번째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0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0여도 진정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나눠주고 육의 양식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징계하는 사람이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대목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502여 기적을 이루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나가지고 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났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강야 40일 동안을 살아냈다는데 이제 이 예수님은 이분이 우리를 먹여 살릴 뿐이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있으면 즉시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또 건너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급히 그렇게 빨리 사람들을 보내는가 하면 예수님 이들을 구원하려고 온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었어.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근력을 사용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온몸을 다 들여서 죽으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쏙히 돌려보냈습니다. 쏙히 돌려보내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반대편으로 아까 계시다 들녘에서 다시 반대편으로 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새 그들이 도착하려고 했는데 도착하지 못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자세히 이 마가복음 복음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요. 밤새 애를 쓰지만 풍랑을 인하여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그 광경을 보십니다. 여기 그렇게 설명해놨고요.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바람이 그 수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중직해 나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가 밤새 풍랑을 만나서 애쓸 수 있습니다. 밤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만 이렇게 오는 사투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마가복음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들고 전개할 때 분명히 우리는 엄청난 고난이 고생이 흔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좋다고 이렇게 아멘하고 정말 니 때문에 내 살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때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험한 바다를, 험한 핍박과 고난과 환경을 다시금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일만 일하기 비는 그런 신자에 불과합니까? 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그 맡기신 이단 로켓을 힘차게 뿜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구해내는,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